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중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달력 7월 달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잘 암송하시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또 명확하게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시면서 그 새겨진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역사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시고 한 달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7월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본문에 크게 동사가 3개가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힘쓰라 이고요. 마지막에는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명령어로 된 동사에 좀 주목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읽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3가지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니까요. 이 명령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늘 많이 들었고 또 나름 또 이 말씀들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을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에게 들려주시는 걸 보니 이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실 수 있도록 혹시 내가 이런 말씀들을 잘 지켰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부족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지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6월 동안 이제 잘 외우셨을 건데요. 그 말씀들이 계속 되새김질되고 읊조려져서 그 말씀이 실제로 생명되도록 열매 맺히도록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었다.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을 힘써 이렇게 추구해야만 하는데요. 그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갖고 실상은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죽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저 우리에게 명령으로 간단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은 우리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4장은. 그러니 이 4장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감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우리 디모데 전후서도 옥중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진 않지만 옥에서 쓴 성경이 분명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옥중서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만 옥중서신이 아니라 사실 이 디모데후서도 옥중에서 쓴 것이다. 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를 빼앗기고 이제 어떻게 자기가 처리될지 사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뒤에 읽어보시면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관제로 벌써 부음받은 그와 같은 때를 지금 만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언과 같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상급을,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대요. 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만 아니고 누구에게도 그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힘써 잘 달려가서 마친 그와 같은 자들,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상급 면류관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겠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지금 우리가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때 더욱더 이와 같은 명령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파하는 일, 항상 힘써야 할 것을 힘쓰는 일, 그리고 권면하는 일, 권하는 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하시면서요, 우리 디모데후서 그 3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서 4장에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원문에 보면 4장 1절 앞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있어요, 그러므로. 그 그러므로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엄하게 지금 명령을 하는데 제발이지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잘 살아가자. 네. 그런데 그러므로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그 그러므로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주보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살펴보시면서요. 그 주보 첫 번째 그 샵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성령의 감동, 영감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배웠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또 복되게 연단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15절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요, 당연히 구약 성경과 함께 신약 성경 다 통틀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성경 안 읽어도 되나요? 아니죠.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들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이루어가야 한다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여러분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한편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사실
구원을 이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겨우 마치 불 가운데서 옷을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목숨만 겨우 건짐받은 정도? 그런 정도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늘에 올라가면 사실 가장 작은 자로 나타나겠죠. 큰 영광스러운 영광에 썩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어로운 그런 보배로운 면류관 얻지 못하고 그냥 겨우 구원만 받게 된 거예요. 겨우 받은 구원 자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상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경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66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더 깊이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일을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는 그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해야 한다, 강하게 명령조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은 어떻게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17절에요.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춘 자로 성경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하겠으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구원,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과 그 신의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고 우리의 되지 못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좀 우리 주님 닮아가고, 전선 기도하신 것처럼 그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빛을 좀 비춰내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좀 온전에서 온전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더 진보 발전하는 그런 삶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엄하게 권면하고 엄하게 지금 명령적으로 말하는데요. 사실 자신이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권면하는 거고 자신이 깨달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실로 아주 엄하게 지금 명령한다, 이 말을 잘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요.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말로 하지 않고요. 어떤 말씀으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다시 오실 것, 그래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것을 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것처럼이라는 말을 정말 장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씀보다도 이런 말씀은 우리가 더 주의하면서 이런 명령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동사, 그 동사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복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생명 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세 가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름의 삶의
목표가 있을 줄 압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삶의 목표는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무슨 삶을 이루기 위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주 가치 있고 복된 그 목표들이 있잖아요. 삶의 목표들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좌우명들, 내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하시고 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 그런 모든 삶이요, 결국 어디로 향해야만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으로 향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하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이건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은요,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흔히 말하는 평신도,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소유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만 목회자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전임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일들이요. 궁극적으로는 마치 목회자처럼, 그것을 요즘의 신학적 용어로 평신도 목회라고 말해요. 평신도 목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평신도신데요. 평신도이시지만 사실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특별히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권을 위임받은,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그렇게 보내져 계신 거예요. 저는 교회에 부름받은 거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바로 그 직장, 그 사업, 그 공동체 안에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다 사도들이시고 제자들이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저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목회자만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누구를요? 바로 나를 향한 명령이다.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셔야 한다고요? 어떤 삶을요?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하나님 앞,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사도신경 외우셨겠지만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이 단어는요, 사도신경적 고백이라고 말해요. 사도들의 고백들, 사도신경적 고백.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러 신조와 신경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고 공용화돼서 그렇게 고백이 되었어요. 거기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 하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산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오실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렇고 죽어있는 자들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실제로 심판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지금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 그러니까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 그 나타남, 그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나타나실 것, 당연히 재림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그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당연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다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타나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나라, 그 주님의 나타나심,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엄하게, 엄히 있게, 또 실제로 장엄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아주 크나큰 배경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내가 명령한다. 아무쪼록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신앙을 확신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일을 뭐 전도자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만 하는 줄 알고 그동안 그렇게 별 관심 없이 살아가셨다면 여러분이 그 관심을 바꾸셔야 해요. 그 모든 명령은 나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신앙, 예수님의 재림신앙이 흐려지면 말씀 전파하는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학생들이 다른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이제 당장 내일이면 시험을 치르게 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아직 시험 기간이 언젠지 발표가 안 됐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 기간이 발표가 되면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재림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생활이 가능해지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 전파하는 일을 잘 못하고 계신다면 내가 임박한 주님 재림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희미해졌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방심하고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신앙을 가끈히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보에 써두었는데요. 여러분, 그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실제로 전파하고 생활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일을 하시는데, 다른 직장을 생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리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것, 그리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권하는 그 일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 일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 말씀 전파하는 일을 잘 감당하시려고 힘을 쓰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써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포한 말씀이 나의 무엇이 되도록이요? 삶이 되도록이요. 오늘 이렇게 전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말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에 오르셨지만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고 그래야 천국에 가실 수 있고 안 그러시면 지옥에 가실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거 필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런 일은
전도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저 같은 사람들이 하면 돼요. 우리 평신도들은 그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 전파, 말씀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한 구자에 5,000원씩, 10,000원씩 계좌를 열어서 거기다가 매달 헌금을 하면 그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전파 선교사라고 말해요. 전파 선교사. 그분은 선교를 전파를 통해서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극동방송에 후원을 하면 그 후원된 모든 돈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단체에 후원을 했을 때, 기부를 했을 때 그 기부가 그 기부의 원래 용도에 맞게 얼마나 쓰이냐를 잘 이렇게 찾아보셔야 하거든요. 네.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이를테면 10,000원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구제를 하면 10,000원 전체가 다 쓰이는 단체는 잘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 다 띄지 않고 거의 막 8,000원, 9,000원까지도 그 용도에 딱 맞게 쓰는 단체들이 있어요. 몇 안 되지만 그런 게 돼요.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컴패션이 그렇고요. 컴패션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끔 102%, 105% 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10,000원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끊게 되는 거예요. 후원을. 끊게 되면 그 끊어진 후원자의 이름으로 남은 날 동안 계속 컴패션이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컴패션은 정말 좋은 기관이에요. 컴패션만큼 용도에 맞게 후원금이 그대로 쓰이는 곳이 잘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래요. 우리 월드비전 같은 거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월드비전은 그 몸이 너무 커서 사실은 10,000원을 후원하면 6,000원 정도, 5,000원 정도도 안 가게 되는 그런 때가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단체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그렇게 커져서 일들을 많이 하면 그렇게 그 일들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든지 그 목적에 맞게 그대로 쓰이도록 하는 곳이 그래도 양심을 쓰는 바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컴패션이 아주 좋은 단체이고 여러분 극동방송도 그러합니다. 극동방송도 전파선교사 5,000원 헌금하면 4,000원, 4,500원 그렇게 그대로 잘 선교하는 일에 쓰인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전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지만 그 일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으로 전파가 들어가는 것이면 어디든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들을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선포되어서 들었던 그 말씀들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을 힘쓰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여서 그렇기도 하고 잘 전도 용품을 받지 않아요. 여직도 받지 않더라고요.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담아 드리면 또 모를까. 이제는 진짜 안 받아요. 뭐 휴지나 뭐 마스크나 이런 거 누가 뭐 요즘에 없어서 못 쓰나요? 다 잘 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전도가 되고 그런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때는 사실 지났다고 봐야 해요. 그럼에도 그런 일은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10,000개를 나눠줬는데 10,000개 중에 하나가 그
전도지에 써 있는 것을 보고 죽기로 돌아오고 주님을 의식한다면 그거는 10,000개, 20,000개, 10,000,000개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일은. 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그런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 어떤 삶이겠죠?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누구든지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나의 삶이 그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아주 효과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2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형상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원래는 그분이 무엇이었죠?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하늘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또한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무엇이 된다?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증인이라는 건 사실 말하는 것 아니고요.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증인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본다라는 의미에서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가 되셨듯,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냥 그 메시지 자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1장 2장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찬송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찬송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찬송, 그 찬송 자체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말로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4장 1절 2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전에 그 자유함이 먼저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선포한 말이 당신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심겨진 암송된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를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 오늘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2장에 우리의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마음에 쌓은 선이 선한 말을 내게 하고 우리 마음에 쌓여진 악이 악한 말을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 안에 다른 걸 쌓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시고 되새김질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읽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지금 119편 새벽에 하는데 거기 읊조리다는 단어가 많이 나요. 읊조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외우는 거 있죠. 암기하는 거. 근데 그 암기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암기하는 것을 암송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뭐냐면요. 그렇게 암송하는 말씀을 실제로 입으로 내뱉는 거. 여러분 입으로 내뱉는 것이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잘 읽어야 하죠. 속으로 읽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 속에 마음 신비에 새겨진 계속해서 마음을 잘 간직한 그 말씀들이
사실 말로 읊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읊조리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참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요한일서도 다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지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키라. 여러분, 그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는 그저 순종한다, 이렇게 행동하다, 그 말씀을 잘 따르다, 그렇게 보통 여기는데 사실 많이 달라요. 지켜 순종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지키다는 것은요, 그 말씀 자체가 간직하다,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에 소중히 여기고 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되뇌이면서 결국에는 입으로 읊조리는 것, 그것까지 하라는 것이 여러분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지키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야, 간직해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암송되어서 계속 읊조려져야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순종은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간직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간직하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 순종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킨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되새김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아로새기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요,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때에도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도요. 바로 순교자의 자리에 실제로 앉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송하는 일, 암송을 해야 읊조리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시고 암송하신 말씀을 읊조리는, 되뇌이는, 여러분 그 말씀을 되뇌이는 그 자체가요, 그게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고요,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보 뒤편에 맨 밑에 써두었죠. 여러분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이 말씀이요,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고, 그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암송한 말씀을 뭐 하는 거요? 읊조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을 살리고 실제로 영생을 누리고 맛보는 일이고, 또 그게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시며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고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그 일을 항상 잘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경책, 경계, 권하는 말씀을 잘 받고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경계하다, 처음에 항상 두 번째, 항상 힘쓰는 삶이어야 되는데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힘쓰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힘쓰고 경외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선한 일을 구제하는 일을 힘쓰고 힘써야 될 일이 많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떨 때 힘쓰라고요? 항상 힘쓰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유는 더 좋은, 더 많은 그런 뜻이고 아는 부정적인 의미에 없다.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것은 일단은 기회라는 의미인데요, 좋은 기회가 되든 기회를 잡지 못했든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든 전하고 싶지 않을 때든 그런 말이에요. 기회가 되든 안 되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써야 되니까 언제 해야 할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셔야 해요. 지금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주의하시고, 말씀을 바라시고, 네. 그리고 해야 할 수 있는 바로 그때, 기회를 잡았을 때, 유카리오스 때 하셔야 해요. 아카리오스 때는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해내 나가는 사람은 사실 아카리오스 때에도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잡는 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버려진 기회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회를 잡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와 부딪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이 무엇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 전파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힘쓰시기를 결단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셔야 되겠고, 여기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 경책은 아주 약하게 꾸짖어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 경계라는 것은요, 아주 호되게 꾸짖어가지고 벌해라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경책과 경계, 꾸지람과 깨닫게 함과 그리고 실제로 채찍질해가지고 아프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회개하게 해야 하는데 그 일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겉면에서 위로하면서 저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주님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지, 저들에게 정죄하고 비판해가지고 결국엔 낙심하고 낙담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도 먼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책망을 받아야 하고, 우리 잠언 1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꾸지람, 하나님의 이 훈계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나의 말씀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생명 사는 일이에요.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 자체가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셨고, 인내함으로, 가르침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죽기로 돌아와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인내를 요구하며 얼마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내함으로, 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위로하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항상 그 일에 힘쓰는 삶을, 그래서 가르치고 경계하고 경고하며 경책하며 권면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명령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준행하고 이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준행케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의 생명의 연합 속에 늘 살아가면서 주님과 기쁘게 친구처럼 감사하게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안에 머문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이 복된 신앙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